저희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도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3주짜리 해가지고 오늘 다 끝납니다. 순환의 예고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또 3차 이렇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전도가 보였을 때 그 자리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때는 유월절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넘기는 당사자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될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상의하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만장일치해서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방통행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야죠. 세상에 있는 사상들을 우리가 배운다든가 거기에 심취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배신자는 가룟 유다였다. 그렇게 배신을 당하시고 넘겨지신 후에 죽임을 당하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지금부터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3장 19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자기의 죽음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어느 누가 나는 앞으로 이런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나실 것까지도 얘기하시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의롭게 되어져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증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이요.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 증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증이 되고 이런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강조하고 또 얘기해도요. 여기서 계속해서 단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세금 문제 해결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일이라. 새벽 예배와 관계되어져서 해석한다면 요시야 왕은 주님의 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내일 새벽부터 이제 그게 나옵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그런 강력한 의지가 구약 성경에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미남이라. 영적인 미남이라. 영적인 미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흠이 없고 정결하신 몸을 내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뜻이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일체 그 뒤에 나타나는 것들은 없어져야 돼요. 우상숭배, 탐하는 것,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심지어 그냥 목사님이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입장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밑에 있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넘겨졌느니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주제별로, 의미별로, 내용별로 성경을 가다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내용들이 쫙 열려버립니다. 그 삶의 방식까지도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쓸데없는 걱정했어요. 이제는 틀렸다. 뭐가 틀렸느냐? 어제 일요일날,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일요일날일 거 아니야?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긴 틀려먹었고 큰일 났다. 교회 가서 그렇게 은혜 받고 갔는데도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일요일날 빨간 날 어디 놀러 가는 게 틀렸다. 술, 담배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술, 담배 아예 이제 입에 대지도 못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교회 다니게 생겼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그건 이제 아직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고 나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 누추함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드려주셨는데 뭐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엎드려야 되고 무릎이 닳도록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시냐고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결단력이 있으신가? 우리 자신이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치되면 육의 세력, 사탄이 말이죠.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냥 끌고 갑니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한참 제가 설명드렸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렇게 얘기했어도 제자들은 뭐였어요? 근심했더라. 왜 그럴까요? 이게 접수가 안 돼요.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이야기했어도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띠냐면요.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래요. 슬픈 빛을 띄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 여기 본문에 근심했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르면, 그 소망을 모르면, 그 이루신 엄청난 일을 모르면 그냥 세상 감동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의 복음을 알았던 다윗은 그 복음의 근거에서 자기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을 말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고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시편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요. 기록해놨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냐? 우리들도 육체에 살 소망이 생겼다. 이게 왜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를 또 부활의 열매로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는 자는 죽은 자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요 같아요. 이런 걸 잘 연결해 보시라고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육적인 죽음에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다라 보니까, 깨닫고 하고 예수 영접하니까 살아났어요. 세상에 살다가 이제 살았으니까 어디에서 사느냐?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떠날 마음도 없고 포기할 마음도 없고 별 도전이 와도 신앙의 끈을 놓고 싶은 마음이 일치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듣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교회 오신 분도 듣지만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았으니까 듣고요. 들으니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한다니까요. 들으면 반응을 해요. 그때 너희는 죽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권세 잡은 자가 뭐라 했어요? 세상 임금이에요. 권세 잡은 자, 이게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임금인, 세상 신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와 계시네요. 이제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싶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었고 거듭났습니다. 이 관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살려놓고 완전히 신문도 바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한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봐보세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보다 좀 움직이시는 게 나아요. 출애굽기 19장.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어떠한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주일날 제가 이거 설교했었는데 (19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보물이라고 있죠. 특별한 보물. 이게 번역이 약해. 너무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냥 쓰다 버리는 그런 소유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사절에 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쓰다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 만약에 뭐 애물 같은 거 있다, 무슨 뭐 보석, 금반지가 있다면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그냥 부뚜막에다 놨다가 식탁에다 놨다가, 예? 그렇게 하진 않아요. 보석함에다 딱 관리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자꾸 믿어져야 돼. 믿으셔야 돼. 기록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쳐야 돼. 이거를 가슴에 품으려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죠. 그렇게 하고 소유가 됐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줬느냐 이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거의 왕의 위치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보통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체 높으신 분들이 되었으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되고,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맞죠?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어떻게 지체 높으신 분들이 시간 관리를 못하냐고요? 주의를 왜 망각하냐 이거예요. 또 이제 잔소리 되니까 또 빨리 이제 진도 나가고 오늘 빨리 끝내기로 했으니까 끝내야 되겠습니다. 성전세의 문제.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간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세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찾아와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출애굽기 30절에 보니까 30장 11절 이하 보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 그래서 반세계를 내야 된다. 20살 이상 된 자들이 반세계를 내야 된다. 이런 것이요,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시민법이라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자, 의식법과 시민법은 십자가 이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옛것은 낡아지는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옛것은 낡아진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언약과 신약에 있는 언약과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시민법, 의식법은 없어지기 때문에 옛것은 낡아진다라고 할 때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요. 율법은 의식법이 있고, 의식법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수 십자가 오셨으니까 성취된 거예요. 그 시민법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도덕법이 남아 있습니다. 도덕법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강화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밑에 십계명을 강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도덕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을 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자 바로 내신다고 답하고 예수님에게 답을 구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시몬의 생각을 먼저 부르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봐요. 관세와 국세. 관세는 뭐 당연히 뭐예요? 통과할 때 물건이 통과될 때 내는 세입니다. 국세는 대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와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세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과할 때 내야 하는 통관세와 물품 자체에 묻히는 간접세가 있으며, 국세는 국민 각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 기독교인들과 국가와의 관계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국가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호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예요.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방 국가에 가서 도움을 주지 방해를 한 것이 거의 없어요. 이 일례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요셉, 애굽에 가서 방해를 했습니까? 애굽을 세워졌습니까? 말하면 산소리죠? 요셉 아니었다면요, 애굽도 멸망해요. 멸망한다고. 7년 동안 가뭄 왔죠? 7년 동안 풍작이 왔죠? 5년이에요? 7년이에요? 네? 7년? 만약에 세계적으로 7년 동안 가뭄이 왔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요셉이 그 7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년의 시간 가운데 곡식을 다 모아놨어요. 요셉이 애굽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아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도움을 줬나요? 아니면 손해를 끼쳤나요? 도움을 줬어요. 빅타나하고 데레스. 빅타나하고 데레스. 이 사람들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미리 막아놓습니다.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 정말 모르드게지.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유다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기독교와 국가는 충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에게 잘하면 기독교인들은요, 정치인들을 인정합니다. 선거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라 했잖아요. 정말 누가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진실한가,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게 정말 우호적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정말 정책을 가지고 진실하게 역할들을 할 것인가, 이걸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지역적인 것들 빼버리고요, 정치적인 성향도 빼버리고요, 그거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한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냅니다. 25절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면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들들에게는 의무가 없다, 그리고 자유하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얼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금의 명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무슨 세금을 받아요? 아들들에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 또 누구와의 관계, 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서로가 해결한 적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몇 장 펴보세요. 25장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22장 펴보세요. 22장 15절 이 본문도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15절 이해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베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을 하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이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가져와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야, 가이사한테 갖다 줘. 가이사한테 갖다 주라고.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응?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가이사 이거 그림 그려져 있잖아. 그냥 가져가. 그 가이사 갖다 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요. 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다 하나님의 것이 당연히. 그런데 그 그림에 보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의 것이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가이사의 것인데. 그러니까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랍니다. 가이사 그림 그렸으니까 그 사람한테 갖다 줘. 그리고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어떻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성전에 쓰는 금이 화폐 있죠? 그것이 세겔이에요, 세겔. 그걸 바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막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다 뒤엎어버리고, 그 이권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유심하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절대로 주님은요, 올매에 걸리실 일이 없어. 어떻게 잔머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올매에 걸으려고 그래.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얼굴에 걸려들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율법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율법으로 딱 시험합니다. 아이,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요. 그 참 곤란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아니,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다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랬죠? 그 전승에 의하면 자기 이 땅에다 뭐를 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막 써 있는 걸 막 쳐다봐. 그러니까 김동청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동청이 너 몇월 며칠 날 고구마 뽑아 먹은 거, 무 뽑아 먹은 거 다 그렇게 썼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내 죄를 알지? 홀랑 도망가고. 뭔 얘기 뭐예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죄들을 막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여인도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감히 정죄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신비하다고요. 성경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할 거이지 그것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러니 성경 한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게 표현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 기쁨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문제지.
누가 보면 이 사자에 있는 말씀 것처럼 이스라엘 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다는데 왜 근심을 해? 그 근심이 결국은 마태복음 20장 가면은 우리도 저 한 자리 좀 회개해 주세요. 예수님 나라 임할 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근심이 딱 일치되어 버린 거야. 그놈이요. 그 마음이야. 응? 그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접수가 안 됐어요. 인식이 안 됐어요. 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교회와 국가는 충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관계만 같이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가르치며 이 일로 예수님의 전지성이 드러난다고 써 있어요. 자, 써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로마서 13장에도 또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납세를 받는 자에게는 납세하고, 예?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 주어진 권위들은 인정하면서 서로가 부딪힘이 없이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얘기합니다.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관계성 속에서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그 나라에 충성하니까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이 쓰임받죠. 절대로 기독교인들을 고용해서 손해보는 사업주는 없고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서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는 어떻게 써있느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위정자들 정치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6절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처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국가에 의해서 처형당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죠? 로마 국가에서 처형당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조차도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처형당해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벌써 내 제자들이 움직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셔서 다 없애버리는 거 시간 문제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나라와 충돌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요, 세상 나라들은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을 해줘야 돼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 북한 보세요. 북한 아주 확실합니다. 기독교가 꽃핀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있나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나라는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어서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또 예레미야 29장에도 똑같아요. 예레미야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참 이 성경이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아주 일관성이 있다고.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지금 에레미야 29장 7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절대로 기독교인들을 맞이하면은 나라도 살고 직장도 살고, 온전한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기독교인들, 정말 똑바르게 되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가운데 많아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인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가득 차기. 기도하겠습니다.